아멘. 온전히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의 여러분들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어도, 여러분들 열방에 미국에 아무리 강한 대통령이 있어도 진정한 이 나라의 또 열방의 온 땅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7장 6절부터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자, 17장 6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대표하는 구절은 이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집중적으로 네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장이 바로 뭐냐면은 17장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17장부터 24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육신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누가 부정하고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심령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여러분들 반문하는 죄악의, 여러분들 깊은 죄악에 빠져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부하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멀리하는 죄악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여러분들 감정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께서 오바댜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바댜 설교는
오바댜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에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백성들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죄악이 바로 뭡니까?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돔은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완전히 분리된 민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돔의 여러분들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들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고, 그럼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서는 여러분들, 에서는 절대 야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삭의 형은, 이복 형은 누군지 아세요? 이삭의 이복 형 이스마엘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틀린 거예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났지만 여러분들 민족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간. 그래서 아무리 형제가 밉더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 다음이 뭘까요?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넘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여러분들,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바벨론의 앞잡이로 사용됐던 사람인데 바로 누굽니까? 이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굉장히 쾌재를 부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에돔의 조상 누구? 에돔의 여러분들 시장 누구? 에서가 야곱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야곱 때문에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뭐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어갔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야곱이 복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 누구까지 속이는 거예요? 이삭까지 속이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팔에 무엇을 여러분들 두르고 나아갔어요? 양털, 그걸 가지고 두르고 나아갔다. 왜? 에서는 뭐가 많은 사람? 털이 많은 사람.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 야곱.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대로 여러분들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으로 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미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에돔 족속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참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은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지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없애야 되는데 또 있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죠.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여러분들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혐오스럽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가끔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다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여러분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맞아들이는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왕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 우상을 만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원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고 가는 삶. 그게 바로 사명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원함 중심의 우리의 소원 중심의 삶이 되면 안 되고 사명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 중심. 오늘 여러분들 18장에 보면은 그 미가라는 집에 여러분들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무슨 지파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단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도에 한번 보시면 단 지파가 있었던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단 지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단 지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에브라임이 있죠. 베냐민이 있죠. 유다가 있죠. 시므온.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단 지파라는 거예요. 단 지파.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여러분들 단 지파. 근데 저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 땅을 여러분들 누가 주신 땅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무엇을 배분한 거예요? 땅을 배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단 지파가 부여받은 땅은 바로 어디였다? 저 땅이었다. 근데 원래 저 땅은 저 땅만큼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여러분들 이 단 옆에 여러분들 파란색 보이세요? 단 옆에 왼쪽에, 그죠?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 저기가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 바다예요. 자, 단과 지중해 바다 사이에 저기에 무슨 땅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땅이 있었잖아요. 저 블레셋 땅을 원래 누구한테 준 땅이에요?
단 지파한테 준 땅이에요. 그런데 단 지파가 저 땅을 차지했을까요?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블레셋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인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그렇죠. 골리앗이 저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사 사람, 가자 지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 그런데 여러분, 저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단 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분배해 줬다면 여러분들, 그 땅은 누구의 땅인 거예요? 각 지파별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들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거인 족속들을,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무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될 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지만은 종국에는 결국 그 땅을 누구에게 줄까요? 그 지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은, 싸우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들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떠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장 1절에 보면은 중반에 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어떻게 했다? 분배해 줬는데 싸움을 거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단 지파의 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어디와 어디로 해서 소라와 에스다월. 소라 땅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소라 땅의 그 사사. 그렇죠. 누구예요? 삼손. 그래요. 예, 아주 잘했어요. 예, 예배 끝나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 소라 땅에 바로 사사 누가 태어난 거예요? 삼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단지파 중에서 사사 삼손이 등장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삼손이 소라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가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여러분들 그 곡창지대를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을 여러분들, 1,000명이다. 네, 죄송합니다. 1,000명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삼손 같은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단 지파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지파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살았던 소라와 에스다올 땅에서 여러분들 그들 가족 중에서 용맹스러운 사람 몇 명? 5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 집에 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소라 땅 보이세요? 밑쪽에서 하살표로 쭉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가는 무슨 지파의 땅에 있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미가의 집을 거쳐서 5명의 정탐꾼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위에 라이스 보이세요? 라이스.
단하고 갈로 열고 라이스로 있잖아요. 저 땅은 원래 단 땅이 아니라 무슨 땅? 라이스라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라이스.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나중에 정탐하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6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출발해서 또 누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이스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단 지파의 오늘 18장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펴보게 될 때 저 라이스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은 자 7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18장 7절 자 자막도 보여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 땅에 여러분들 라이스 땅에 가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했죠. 시돈 땅이 혹시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 누구?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가지고 여러분들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한 방에 잠재운 독설의 말을 한 여인 누구? 이세벨이었잖아요. 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시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 사람들이 그 라이스 땅을 보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의 육신이 보기에 좋은,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좋은 땅을 찾으러 헤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땅은 어디였는데? 바로 그 유다 지파하고 블레셋 사이에 있는 블레셋 땅,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자기들이 보기에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성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라이스 땅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봅시다.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어떻게 한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돈 사람들과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스 땅을 공격했을 때 이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스 땅을 공격했을 때 그 공격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라이스 땅을 도와주러 올 족속들과 거리가 먼 곳에 있었던 땅이 라이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마친 자 얼마? 몇 명? 그 14만 4천 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은 12의 몇 성? 12의 몇 성? 제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다. 12의 몇 성이지? 12의 제곱성 곱하기 완전수 1000이잖아요. 됐어요?
12의 제곱성이 얼마예요?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됐죠. 그 14만 4천에 여러 지파들이 다 등장하는데 무슨 지파만 없는 거예요? 단 지파만 없은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단 지파는 철저하게 사명 중심이 아니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이 보기에,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땅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골짜기에는 살기 좋은 곳인데 그 블레셋 땅을 보니까 바다와도 가깝고 골짜기에 살기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이미 누가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거인 족속들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차지하기 좋은 땅을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었다? 라이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스한 땅. 라이스. 그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단지파는 사명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자기의 소견 중심의 정욕 중심의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사라지는 이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 단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게 될 때 이 단지파에 대해서 벌써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뭐냐?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뭐냐면은 심판하시는 그런 지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을 보여주는 지파, 정말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지파가 단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파가 어떻게 되었다고? 17절 시작.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지파가 무슨 지파? 단지파. 여기서 여러분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뭐예요? 뱀, 독사. 같이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뱀 같은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탄자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당신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멸망을 대하여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탄 자의 그 말굽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 단지파가 그런 지파구나. 차라리 존재하지 않을 뻔하면 좋았던 지파. 여러분들 벌써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사명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뱀과 독사와 같이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런 지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뱀의 무엇을 박살낸다고요?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파가 바로 단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남들이 보면 여러분들 오지랖이라고 아세요? 오지랖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오지랖이라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고 좀 비난을 받고 좀 어떻게 보면 조롱과 놀림을 받더라도 그 십자가 내가 외면하지 않고 잘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육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가운데 약속된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영으로 쫓아가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자리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 광야와 같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이 가시면 모세가 여러분들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광야인지도 광야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뒤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세를 따라서 광야라도 그 뒤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 하나 여러분들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여러분들 목이 말라서 죽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밤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여러분들 타 죽었습니까? 밤에는 여러분들 그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로 얼어 죽었습니까? 얼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로 들어갔어요. 누가 세우신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전쟁을 뭔가 잘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전략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를 따라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난공불락이 된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비로소 정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대전에 우리 홍성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길래 제가 한번 신방을 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병상에서도 그 힘든 순간에서도 그 손의 손상으로 인하여서 자꾸 침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침을 삼킬 수 있는 이 목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해가 이제 손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마비가 지금 풀려야 되는데 침이 고이는 거예요. 가래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도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교만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해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의 그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음식을 마시고 삼키는 이 목에 마비가 오고
또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구원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정말 치료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구나. 회복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임하겠구나. 이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기에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 만들 그런 환경들이 많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성주 집사님이 그렇게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는 홍성주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하는 그런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많이 울어드렸어요. 홍성주 집사님 눈물이 잘 안 나니까 내가 많이 울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멸망받을 단지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덧입는 생명을 덧입는 승리를 덧입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